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조금 다른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개인적인 기도응답에 대한 기도응답에 초점을 맞춘 말씀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웃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목적과 진리를 찾고 또 하나님께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찾아내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갈망,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문제들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갑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고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 그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소원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 마음의 신뢰도 같이 깊어지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인생이란 행운과 불운이 우연히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게임과 같은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운이 좋구나, 나는 왜 이렇게 운이 나쁠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그 인생이 보여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행운과 불운이 오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나를 잘 되게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연으로 보여지는 현상 저 너머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고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즉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창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의 관계를 쌓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근거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무리 부족하고 악한 인간이라도 아버지로서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완전하시고 선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설마 구하는 좋은 것을 구하는데 나쁜 것을 주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규정하실 때 어떻게 규정하셨냐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친밀하고도 특별한 어떤 인간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주실까?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까? 빨리 주셔야 될 텐데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불안정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그에게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자신의 유산의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어차피 줄 유산이니까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먼 나라로 가서 내가 추구하는 그 행복 내가 한번 이루고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아들은 받아도 감사하지 않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에게서 가져가려고만 하지 그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종이 돼서 주인이 기르는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게 했으니 품삯으로 먹을 것이라도 넉넉히 주어야만 했으나 그러나 인색한 주인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 아들의 형편이 어디까지 떨어졌는가 하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 열매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굶주려 죽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서 그제서야 아들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부하며 아버지는 종들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자비했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여기서 굶주려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가서 부끄럽지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아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남루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기다렸는지 아들이 저 멀리 이제 막 마을 어귀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벌써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 아들은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얼떨떨하고 그리고 이 자기에게 베풀어지는 이 아버지의 환영과 이 사랑이 과분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 그냥 종이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행복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때 내가 행복한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끄러운 아들, 어리석은 아들, 집 나간 아들, 재산을 모두 탕진한 자격 없는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그의 가슴을 꽉 채우니 지나간 세월 부끄럽고 아버지의 사랑 몰라서 속상하게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이 둘째 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유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과 맺는 관계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상처받지 않게 되고 너그럽고 관용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니까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 줄 아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으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소망하고 꿈꾸며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인내하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가지고 12절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결론을 말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앞의 흐름과 대동소이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이 크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니 어떻게 여기에 그러므로가 하는 접속사가 맞을까? 그런 데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가 맞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으므로 그 마음으로 남에게도 좋은 것을 주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이웃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에게 좋은 것은 바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거, 내게 남이 나에게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겠지요. 내가 남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남을 칭찬하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신뢰와 믿음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남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남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보살핌과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남을 보살피고 남을 섬기고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후에 내가 남에게 잘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도와주고 다 베풀었는데, 그런데 내가 한 만큼 남이 나에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니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 말씀 뒤에 그렇게 하면 남도 너에게 똑같이 대접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신 까닭은 내가 한 것과 똑같이 남이 나에게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너는 그저 베풀고 섬기기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작동하지 않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내가 남에게 잘 해주면 잘한 만큼 그에게 기대하고, 만일 남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인간관계는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고 그 인간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잘하지 않는 사람과 굳이 손해보면서까지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인간관계의 규칙으로서 이 말씀이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남도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에게 대접해줘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것 아니냐,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본래 가르침과 다른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뜻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할 때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접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잘해주고 그 잘한 만큼의 기대는 사람에게 품지 말고 하나님께 품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남에게 주면 그 받은 사람이 나에게 갚아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면 그 행동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안겨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 끝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준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계산해 가지고 내가 요 정도 줘야 저 사람이 나한테 돌려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준다면 그 계산법으로 하나님도 나에게 계산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 남에게 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것이 너무나도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하고 좋은 것들이 항상 나를 향하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베풀고 가난해도 섬기고 내가 공공한 가운데에도 남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그 풍성한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손해가 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에게 아무 받을 기대 없이 베풀고 나눈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그대로 그 계산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베푼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더 큰 물질로 나에게 갚아주실 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밀라노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매일 마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웃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으로 와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절실합니다. 의지하고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타지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 서로를 향한 보살핌과 헌신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과 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가슴에 담으시고 그 사랑으로 아낌없이 베풀고 또 그 베푼 우리의 계산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 말하고 손해보는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채워지고 부유하게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훈련하고 연습해서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우매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것,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곁에 이웃에게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박하고 참으로 인색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사랑 흘려보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